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임하시는 곳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를 만진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의 부정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갚을 뿐 아니라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거룩함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을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민수기 5장은 이제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진용을 갖추게 하신 후에 이제 이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장부터 4장이 외적인 조직들을 이제 배치하는 것을 다뤘다면 이제 5장은 이제 공동체의 내면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세 가지 거룩을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공동체를 그들을 공동체에서 그냥 단순히 퇴출시키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 이 진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전체를 관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부정은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두고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배상을 정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관계 가운데에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는 이웃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거역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책임감 있는 실천과 회복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기준은 이제 가정의 순결입니다. 의심의 법을 통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무너질 때 이 사회 전체, 즉 공동체의 영적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최소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적인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판결 아래에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영 가운데서 주어진 그 거룩함의 명령이 오늘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습관적인 죄, 또 무뎌진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정결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나 하나의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뒤에 말씀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합당한 용서를 구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거짓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진리와 정직이 바로 서게 하소서.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정직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시고